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 물고기 기르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기서도 수족관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집의 어항 속에 물고기 기르시는 분 계세요? 예. 저도 베트남에서 물고기 이제 보면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여긴 특이하게 길거리에서 오토바이에 주렁주렁 물고기 매달아 놓고 파는 모습 많이 보잖아요. 저도 몇 번 이렇게 물고기를 사서 집에다 이제 어항에다가 해서 키워봤는데, 이 물고기가 우리 집 환경이 마음에 안 드는지 이곳에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하고 그렇게 일찍 죽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제가 그 뭐만 키웠다 하면 빨리 죽이는 그런 달란트가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국에서는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어항에 물고기 기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관상어 중에 여러분 혹시 코이라는 물고기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코이가 이렇게 생긴 비단 잉어과의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뭐가 독특하냐면 이 코이가 만약에 작은 어항 속에 살면은요, 이 크기가 겨우 5에서 8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코이를 연못 속에다 풀어놓으면은요, 20에서 30cm까지 커지게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코이를 만약에 강물 속에다가 방치하게 되면은 90에서 120cm까지 커지는, 우리 집사님들, 야, 저거 회가 몇 접시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겠죠? 이렇게 대형 물고기로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니 어떻게 코이가 이렇게 몸이 변화될 수 있을까를 연구했는데, 코이의 몸 속에는 성장 억제 호르몬이라는 것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이가 가장 먼저 물속에 살 때에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물의 환경이 어떤지를 성장 호르몬을 보냄으로써 파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물의 양이 수심이 얕고 물의 양이 적으면 자신의 몸에 성장 호르몬을 많이 이렇게 내보내서 몸의 크기를 제한하고 줄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연못 속이나 강물 속에 살 때는 그 물의 수심에 맞게 그 성장 억제 호르몬이 나와서 점점점 커지거나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코이의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이 비단 물고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인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코이의 물의 깊이와 환경에 따라 이 코이의 몸이 커지고 작아지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장과 변화되는 모습은 천지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회적인 용어로 코이의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환경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이의 법칙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꿈의 크기에 따라서 성장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교육 시스템, 더 좋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서 내가 먹고 싶지만, 내가 사고 싶지만 우리 아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교육 받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가 접하는 환경에 따라서, 그 아이가 어떤 교육 시스템을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꿈의 크기에 따라서 이 아이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이왕이면 좋은 학교에서, 이왕이면 정말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엄마 아빠의 마음이에요. 알겠죠? 효림아, 지훈아, 그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런 코이의 법칙 속에 살아갔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요셉은 10명의 이복 형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10명의 형들과 한 명의 동생 안에서 부딪히면서 살아왔던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요셉은 별다른 특별한 점이라든지 성경에 기록될 만한 어떤 그런 재능이나 어떤 재주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었을 뿐이죠. 뭐 특별한 게 있었다면 야곱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 뭐 그거야 뭐 누구나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하게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 그 역시 10명의 이복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 또 미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성장하기에는 굉장히 제한된 환경에서 유년 시기를 보냈던 것이죠.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가뜩이나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서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어느 날 요셉이 뭘 해요? 꿈을 꿔요. 꿈을 꿔. 그러니까 여러분 꿈도 잘 꿔야 돼요. 꿈을 꾸는데 그 형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게 절한다는 꿈을 꿨다고 이야기하고 형들의 별들이 나의 별에게 절한다는 그런 꿈을 꾸니까 이 형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정말 너 지금 아빠가 좀 예뻐해 주니까 이게 보자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하고 그냥 확 어떻게 해버려요?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하게 그냥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자라봤던, 아마 그때 요셉의 나이가 뭐 한 지훈이 정도 나이, 효림이 나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효림아, 너 하루아침에 이름도 모르는 아프리카 어디 저기 정말 저 구석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비참하겠어. 그치? 상상하기도 싫지.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냐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일을 당하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한참 부모의 사랑과 케어를 받아야 할 나이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억압과 고통과 눈물을 흘렸겠냐라는 것이죠.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눈물로 매일매일 집에 돌아가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을 거예요. 그렇게 그는 이제 11명의 형제들의 그 환경 속에서 전혀 다른,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두 번째로 살아온 환경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전혀 다른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그것도 이집트의 왕의 경호실장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와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억압되고 억눌리고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여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의 이집트의 언어를 배우고 이집트의 문화를 습득하고 또 고위 관리자의 삶의 모습을 몸으로 배우는 그러한 환경에 자신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는지 그 경호실장 보디발이 그 요셉을 보고 자신의 집의 최고 관리자로 임명하고 집의 모든 재산과 또 모든 하인들을 관리하는 최고 총책임자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뭐 그 보디발의 집에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이집트 출신의 노예도 있었을 거고 다른 나라 출신의 노예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요셉보다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그 수많은 하인들, 노예들 중에서 요셉을 유심히 지켜보았고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신뢰해서 자신의 아내 이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는 그런 신뢰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로 팔려온 상태에서 이 정도면 얼마나 출세한 건지 아십니까?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최강대국, 지금 이 세대에서 미국이 제일 강대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경호실장의 선임 비서까지 올라간 거예요. 노예로 팔려와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꽤 성공한 거 아닙니까? 꽤 출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떠돌이 신세였던 야곱 밑에서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놀라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저 평범한 가정의 한 아들이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의 왕의 경호실장의 선임 비서까지 올라간 것은 바로 그가 처한 그 적대적인 환경,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얻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환경,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마치 노예로 팔려온 요셉과 같이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 보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고 이 땅 베트남에서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고 나에게 100불 한 장 빌려줄 수 있는 일가 친척 한 사람도 없는 이 땅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실까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환경 탓, 조건 탓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내가 그때 돈이 없어서 이 일을 완성하지 못했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도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거야. 내가 그때 사기만 당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을 거야. 그때 내가 코로나만 터지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을 거야 라고 환경 탓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이 취할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얼마든지 자신의 환경 탓을 할 수 있었고 자신의 형들을 원망하며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던, 충분히 그런 환경 속에서 요셉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살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으로 이끌어 가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오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이집트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었겠으며 그 고위 관리 계급의 삶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 세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각 분야에서 정치, 외교, 사업, 비즈니스 여러 분야에서 성공하거나 혹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그러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이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 또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인 저도 어쩔 때는 부끄럽거나 도전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환경 탓을 하기보다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환경 탓을 하고 조건 탓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만큼도 노력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끄럽고 도전을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환경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이 있기에, 특별한 목적이 있기에 그 환경과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 더 넓은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성장이 이 코이의 법칙 속에만 갇혀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점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 못지않게 자신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바로 이 코이의 법칙을 뛰어넘는 또 다른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 최선을 다하며 성실한 모습을 보인 것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그렇게 신임을 받기에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에게 이처럼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39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주인이 그가 이처럼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기에 보디발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어가는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한 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열매들을, 많은 결과들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은혜의 법칙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순간순간 이런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속에 살아갔던 그에게 또다시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 찾아오죠. 그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보디발이 없는 사이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동침하자, 나 한 번만 자자 유혹하지만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죠. 물리칩니다. 그러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자존심이 상해서 이 남편에게 거짓으로 이 요셉이 나를 덮치려고 했다, 그렇게 거짓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결국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게 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정말 겨우겨우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경호실장의 선임 비서자리까지 올라왔는데 한 사람의 거짓 누명으로 인해서 졸지에 감옥 신세를 지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떤 한 사람의 음모로, 그러한 누명을 쓰게 되어서 내가 이 땅 베트남에서 감옥을 가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참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죠? 죄를 짓지 않으려 한 것이 잘못한 건가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삶의 결과가 감옥 신세인가요? 라고 마음을 치며 한탄하며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코이의 법칙을 뛰어넘는 은혜의 법칙을 다시 한번 요셉의 인생에게 베푼다는 것이죠. 우리 39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비록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곳에 있는 간수장에게도 신임을 받게 해서 모든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기는 그런 신뢰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요셉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야라고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요셉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문제죠. 어떻게 요셉이 자기가 이집트의 총리가 될 거라고 꿈이나 꿨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도 안 했을 거예요. 그저 자신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고 싶은 것, 그것이 요셉의 유일한 소원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알지 못했던 은혜의 법칙을 허락하셨고, 요셉을 향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의 법칙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요셉의 삶을 돌아볼 때에, 만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가 이집트의 언어와 문화와 그 고위 관리자들의 삶을 배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요셉이 들어갔던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고위 관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감옥이었어요. 그러한 감옥 속에서 많은 고위 관리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이집트의 행정과 정치, 외교, 재무, 국방 등에 대한 여러 그러한 나라의 중요한 기밀 사항들을 그는 몸소 실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낱 떠돌이 아들의 양치기의 11번째 아들이 무슨 재간으로 당대 최고 나라의 그런 나라의 학문들을 습득할 수가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코이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코이의 법칙은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는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만날수록 주변 환경으로부터 방해가 찾아오면 성장할 수 없는 것이 세상적인 이치예요. 그러나 은혜의 법칙 아래 살고 있었던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고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요셉은 성장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속에서 조금씩 이집트의 총리의 자질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요셉 자신도 자기가 총리가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요셉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바로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견고한 벽을 마주칠지라도 하나님은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겠다, 내가 저것 때문에 죽겠다, 환경 때문에 죽겠다라고 말하고 환경 때문에 살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의 힘을 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넉넉하고 풍성하고 모든 일이 문제가 없이 척척척 해결되는 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리고 요셉이 경험한 은혜는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도저히 성장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요셉이 겪은 환경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주어진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 속에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신세까지 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들, 요셉이 성장하기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에게 흘러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요셉은 이런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경영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일본의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은요, 이분의 책을 읽어보시고 이분의 경영 방식을 배우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분은 일본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뛰어난 경영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린 시절은 그가 성공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제한되고 적대적인 요소들이 많았던 것이죠.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집안이 완전히 기울어져서 초등학교 4학년 공부밖에 배우지 못하고 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고노스케 회장은 자전거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에게 성장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저 이 가난한 환경 속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고 20대에는 작은 다락방 하나를 빌려서 작은 전파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끝에 30대에 작은 회사를 이루게 되고 그 회사가 점점점 성장하고 또 발전해서 그가 설립한 전기회사는 무려 570개의 기업을 가지게 되고 직원 수만 19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일본 역사상 정말 대기업을 이룬 그러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셔널과 파나소닉 회사의 회장인 것이죠. 어느 날 기자들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고노스케 회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늘의 3가지 은혜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회장님, 그 3가지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고노스케 회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첫 번째 하늘에 받았던 은혜는 가난이었습니다.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성실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은 평생 동안 제가 성실하게 일하도록 가르쳐준 삶의 스승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의 은혜는 허약한 몸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매일마다 건강에 신경 써야 했고 꾸준히 운동을 해야 했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하늘의 은혜는 배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교육밖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나의 스승으로 여기며 그들에게 열심히 배우고 달려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것이 제가 하늘로부터 받은 3가지 은혜입니다. 누가 봐도 고노스케 회장은 도저히 성장할 수 없는 환경, 적대적인 환경 속에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고노스케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며 그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속에 자신의 삶을 맡기며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것이죠. 요셉도 그러한 환경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요셉은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적대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눈이 자신을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도저히 성장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적대적인 환경, 나의 삶에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장벽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러한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코이의 법칙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법칙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환경과 장벽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뛰어넘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오히려 그것은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나를 더욱더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속에 살아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은 도저히 지금 상황을 이겨내기 힘들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처럼 여겨지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전혀 다른 곳인 이집트로 보내셔서 훈련시킨 것 같이 저희를 이 땅 베트남으로 보내신 것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이 땅 베트남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고의의 법칙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법칙 아래 살아가게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